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금강경 14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금강경 14번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림으로써 14번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다 정리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4번의 내용을 읽어보신 분은 뭐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가장 어려운 그 내용 한두 가지만 잘 설명할 수만 있다면은 이 14번은 쭉 잘 풀립니다. 근데 요 한두 가지에서 좀 막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강경 해설서를 보더라도 요 부분을 과연 제대로 해석해 놓으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가장 막히기 쉬운,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의 내용을 한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요것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하신다라면은 물론 잘하면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생활에 적용해서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 불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 금강경 중에서 제일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 이제 그거부터 우선 한번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불고 수벌이 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벌이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시 여신이라. 그렇고 그러니라. 이제 요 얘기는 이제 무엇에 대한 이제 설명이냐 하면은 그 앞에 이제 수벌이 존자가 이렇게 했어요. 일체 재상하면 모든 상을 떠난 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아상도 떠났고 인상도 떠났고 중생상도 떠났고 수자상도 떠난 이 모든 상을 다 떠난 분이 부처입니다. 이렇게 이제 수벌이 존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탐심도 떠났고 진심도 떠났고 치심까지 떠난 분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즉 탐진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치심을 깨친 그런 사람이 바로 도인이고 부처다. 저는 이런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이제 바로 수벌이 존자는 이제 그렇게 깨달으시면서 모든 상, 즉 탐진치를 다 떠난 그런 분이야말로 정말 곧 부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여시 여신이라 그렇고 그러니라 약부 유인이 만일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 경을 듣고 요거 등문시경은 좀 적어야 되겠어요. 자, 요 구조를 그냥 쭉 해석이 잘 된다면은 나머지 거는 그냥 아주 쉽게 아주 잘 풀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많이 막힌 것 같습니다. 우선 요 문자부터 해석을 잘 못하고요. 특히 불경은 놀란다는 뜻입니다. 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외에도 이제 이렇게 쓰죠. 외에도 역시 포와 비슷하게 요 포자는 이렇게 씁니다. 공포란 포자죠. 두려울 외자입니다. 즉 이 경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경을 듣고 왜 놀래? 놀랄 이유 하나도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경을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희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부터가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통 대개 다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 이들이 많이 써놓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 경 속에 뭐라고 그랬냐면 공덕이 너무 무량무변하다고 이 얘기를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이 정말 이렇게 공덕이 많은가 그걸 듣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공덕이 많다라고 그래서 놀랄 거는 될지 몰라도 두려울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석은 우리 특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선 이 문자를 그냥 듣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내 말이 잘 들리느냐?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이 묻는다면 이제 그 듣는다는 뜻은 청력이 좋으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내 말이 잘 들리느냐 하는 경우와 이제 부처님 같이 깨친이가 내 말이 잘 들리느냐 이렇게 묻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들린다는 뜻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 내 말이 들리느냐 이랬을 때는 너 청력이 귀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깨친이가 이렇게 묻는다면 너 내 말이 들리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너는 내 말이 잘 알아들리느냐 실감이 나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등문시경을 그냥 청력이 좋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말이 안 돼요. 내 말이 잘 알아들리고 수행해 본 경험도 있어서 실감을 느끼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문에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들을 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청력으로 들어요. 근데 요것은 들을 문 하나만 있질 않아요. 거기에는 실감한다라는 문자도 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을 실감을 한다면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실감을 해서 수행까지 한다라면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여러 가지 현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을 체험하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수행을 우리가 해봤어야 놀래고 두려운 일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알게 될 텐데 수행해 본 적이 거의 없죠. 없으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 사람은 심히 희우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뭐 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이라도 해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래고 두려울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이 구절이 실감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리고 이것은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겠죠. 근데 전혀 금강경은 과연 그걸 갖고 수행할 수 있는 경인지조차도 모르고 따라서 수행해본 체험이 전혀 없다라면은 이런 구절은 마치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같이 이렇게 느껴질 거고 따라서 올바른 해석을 전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여기에 누가보다도 제 수행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 수행한 이야기를 그냥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수행한 얘기가 어떻게 부처님이 검증하신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무슨 깨칠거리라고 금강경 해설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뭐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저는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깨치신 분한테 너는 불경불포 불회를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인가가 없이 제 얘기만 한다면 저거 대중 강의하면서 자서전 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 자서전 쓰는 거 아니에요. 수행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뭐 비록 어려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6.25를 체험했고 우리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빈곤을 체험을 했지만 그때 그게 고생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게 부모님들이 화합하지 않았고 자주 다퉜지만 그것도 우리 고생인 줄 잘 몰랐어요.
이 고생을 처음 느낀 게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서입니다. 왜 고생을 느꼈느냐 하면은 나는 잘 몰랐어요. 대학 입시가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덧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제대로 열심히 안 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주위에서 다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어느 좋은 대학에 간다, 좋은 대학에 간다 그러면서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서클 활동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과외 선생 모시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아주 분위기가 그때 느낌으로는 좀 살벌했어요. 야, 나도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나도 좋은 대학에 가야 되나 보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보다 공부가 좀 시원찮다고 느꼈던 애들이 아주 좋은 대학을 간대요. 난 좋은 대학을 갈 생각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걔들이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은 갈 생각은 안 했지만 걔들보다 못한 대학에 간다라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나도 좀 공부를 해서 괜찮은 대학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남이 헌대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바람직한 생각일까요? 남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적어도 수도하는 이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일까요?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고 이런 생각은 남하고 비교해서 하는 생각은 나중에 알았지만 고생의 근원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고생의 근원이도 모르고 나보다 못한 애가 이렇게 큰 꿈을 꾸는데 나는 왜 큰 꿈을 못 꾼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 하겠다. 공부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뭘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혹시 배우셨죠? 여기 탐심이더라고요. 탐심. 저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탐심을 처음 내봤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탐심을 별로 안 냈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는 재밌어서 했을 뿐이지. 근데 탐심을 내니까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공부가 하겠다고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 생각이 점점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으려고 하니까 잡념이 더 나. 근데 그전엔 중학교 때 잡념이 나는 대로 그렇게 억누를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잘해보겠다 그러니까 잡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누르죠. 누르면 좀 사라졌으면 좋은데 더 나. 더 나면서 저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중학교 때는 참 단순하고 좋았는데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잘해보겠다는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을 억누르는 식으로 나왔고 억누르는 생각은 반대로 더 번민을 많게 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잡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그걸 하면은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억지로 누르는데 누를 때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더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제발 하기 싫은 생각까지도 자꾸 올라와요. 이 현실을 때려쳐.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언제 심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생에 심어놓은 것 같아요. 전생에 심어놓고 꾹꾹 눌러 참았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생에 요 얘기는 좀 잘 안 믿어지시지만 좀 믿어보세요. 제가 전생에 스님 노릇을 했답니다. 근데 스님은 어때요? 기호를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놀러 다니고도 쉽고 근데 그걸 그때 지금처럼 바치는 것만 알았으면 바칠 텐데 바칠지도 모르니까 눌러 참았던 거예요. 근데 참는다고 그 번뇌망상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오히려 더 올라올 수가 있죠. 전생에도 그랬듯이 아마 금생에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라고 나중에 해석을 해 주시니까 뒤늦게 알았어요. 그것도. 그때는 전혀 몰랐죠. 근데 자꾸 올라오는데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굉장히 괴로운 상태까지 갑니다. 가슴이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흉측한 생각을 많이 하나? 나는 참 부도덕한 사람이다. 나는 흉측한 사람이다. 이러고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하다 보면 좋은 대학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얘 억지로 눌러 참았죠. 억지로 눌러 참으면서 어떻게 대학은 갔어요. 근데 이제 언제 폭발했느냐 하면은 이제 눌러 참는 것은 사라지게 해요.
결국은 폭발하게 될까요? 많이 눌러 참아본 적 있었죠. 자존심 상할 때 어때요? 자존심을 딱 폭발하면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손해니까 그때 억지로 눌러 참죠.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 분하죠. 그래서 겨우에 따라서 폭발하고 복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나는 뭐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해서 보내서 복수하고 이런 폭발이 아니라 그 본능이 끝없이 올라오는 것을 눌러 참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상하고 흉측한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고등학교 때 눌러 참고 그럭저럭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가니까 이제는 눌러 참지 않아도 되고 성적이 좀 나빠도 뭐 괜찮아요. 뭐 바라는 대학은 왔겠다. 근데 이제 대학 1학년 때부터 정신병이 생긴 겁니다. 참 이 정신병은 안 걸려본 사람은 모르지만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통증까지도 생깁니다.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불교를 만나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좀 낫긴 하지만은 아직 근본 치료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속으로까지 이렇게 아주 나는 명랑한 사람이 되지 못했고 어디 이제 구름이 낀 듯한 그런 박지 못한 그 생활이 대학 4년 내내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얘기를 좀 귀찮아도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불경불포 불회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선 저는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장교를 했어요. 장교는 그냥 사회생활입니다. 근데 속에 이렇게 번민이 정신병자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 제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히 군대 생활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딱 2년을 복무했는데 첫날부터 가서 날짜를 쉬는 겁니다. 2년이면 왜요? 730일이죠. 오늘은 729일. 오늘은 700. 장교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장교 생활이 얼마나 지옥이라는 걸 아시겠죠.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불교를 만나서 이제 정신병이 조금 나아졌는데 이제 군대 가서도 뭐 이 방법밖에는 없죠. 군대 가서도 관세음보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제가 밝은 스승을 만나서 군대 있을 때부터 이제 매주 찾아가게 됐는데 가서 하루 저녁 자고 오면은 월요일 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신병적인 상태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매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요렇게 그 밝은 스승으로부터 이걸 하면은 이제 나는 정신병도 나아질 수 있겠거니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제대하자마자 그분 밑에 가서 이제 출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금강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금강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 이것이 이제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하니까 이 정신병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출가해서 저분 밑에 가서 올인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하면은 깨끗이 낫겠지 이런 기분으로 제대하고 다른 동료들과 다르게 출가 수행의 길을 나는 택했습니다. 택했던 게 이제 제가 요걸 좀 따져보는 게 좋아요. 1961년에 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1958년에 이제 고1이었죠. 3년 만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이때도 정신병이 시작이 됐고 3년 만에 어땠어요? 다시 재발됐죠, 이때. 근데 1967년에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요 몇 년이에요? 6년이죠. 이때 출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정신병이 어때요? 금강경으로 수도하니까 정신병이 가라앉아야 돼요? 안 가라앉아야 돼요? 가라앉아야 되는데 요때 눌러 참았던 게 요때 가서 폭발했다고 그랬죠? 요 6년 동안 불교를 하느라고 했고 관세음보살 하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정신병이 가라앉질 않았고 1967년 출가했을 때 또 재폭발이에요.
요 폭발해서 올라오는 괴로운 생각이 굉장히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뭐 별 희한한, 그전에는 전혀 상상도 안 해본 아주 희한한 생각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걸 또 그전에는 억지로 눌러 참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는 관세음보살로 했었어요. 안 돼요. 둘 다 실패한 거죠. 요번에는 이제 방법이 바뀌었죠. 더군다나 밝은 스승 밑에 있어서 부처님께 바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바치되 본래 없는 것으로 알고 내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겁니다. 바치니까 고등학교 때는 억지로 참으면서도 속으로는 그 응어리가 있어서 편치가 않았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관세음보살 했지만은 그것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밝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때는 굉장히 괴롭기도 하지만은 바치고 나면 또 몸뚱이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했던 것도 굉장히 정신병 해소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괴로웠지만은 조금씩 마음이 쉬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정신병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달리 말해서 전생에 못된 짓을 많이 했던가, 또 억지로 눌러 참았던가, 억지로 눌러 참으면서 겉으로만 착한 척을 했던가, 하여튼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잖아요. 남들은 다 취직하고 뭐 출세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뭐 결혼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수도 나고 앉았는데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이지만 거룩한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거다. 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특히 자,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 앞에 가서 매일 아침 법문을 듣습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삼배를 해요. 삼배를 하면서 신심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 거룩하신 선생님 얼굴만 비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광명을 받아서 저 역시 편안해집니다. 이런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겠죠? 근데 나는 절할 때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내가 선생님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심해 보여요. 한심해. 저 선생님 독일에서 박사 받았다는데 가짜 아니야? 왜 하필이면 평소에는 안 그런데 저럴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미치겠어요. 근데 그때는 옛날 습관으로 꿍둘러 참는 겁니다. 참으면 더 나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마 그 선생님은 내 마음을 모르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아는 척 했으면 전 거기서 오래 못 있었을 겁니다. 아는 척 하셨으면 넌 여기서 있을 자격이 없어. 나가라. 이러실 게 뻔해요. 꼬박 3년을 했습니다. 이게 1970년 정도가 됩니다. 이게 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이렇다네요. 이게 재앙도 3년 주기로 되게 생기는 수가 많대요. 주기가 있대요. 복이 생겨도 3년 주기. 깨달음도 이게 한번 업장이 일어나면 뭐 한 달은 업장이 지속이 된다. 49일은 지속이 된다. 이렇듯이 한번 번뇌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 생명 기간이 주기입니다. 주기가 3년, 뭐 질 짧게는 3일, 그다음에 49일, 100일, 3년 이런 식으로 돈대요. 그래서 번뇌가 폭발하는 것도 3년, 6년, 이렇게 되면 수행도 요때 해서 또 수행도 3년. 1970년쯤 됐었을 겁니다. 저는 제 마음을 어느 때는 통제가 됐고 어느 때는 통제가 안 되고 굉장히 괴로웠던 그 마음이, 그리고 나라는 것이 이렇게 내 번뇌망상은 이렇게 끝도 없이 많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 기간이 3년이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론 부지런히 일하고 부처님께 바치고 이거 했는데 이때 한순간에 깨끗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동안 이제 복 짓고 바친 결과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는 아침에 절하러 들어갈 때도 불 쏘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한번 일부러 불 쏘는 생각을 내보려고 했죠. 옛날에 하도 잘 냈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낫으니까. 일부러 하려고 그러면 더 나지 않겠어요? 일부러 하려고 해도 안 나요. 그때 내가 뭐에 씌워서 그랬구나. 착각이 돼서 그랬구나. 죄의 업장 때문에 난 이렇게 알았구나. 이렇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가 하도 괴로우실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저럴 때까지도 이렇게 불순한 생각을 내는 나쁜 놈. 너는 형편없는 놈이다. 넌 여기 도량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사실 그렇게 꾸중은 안 하셨어요. 모른 척 하셨죠. 근데 가끔 위로를 하세요. 너는 지금 금강경에 나오는 불경불포불애를 불애를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경불포불애라는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지렁이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햇빛을 받아요. 땅 속에서는 잘 사는 게 지렁이입니다. 근데 태양을 딱 밟으면 지렁이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막 괴로우면서 요동을 치다가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번뇌망상이 부처님 광명을 만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지렁이가 태양빛을 받을 때 견디지 못하다가 죽어버리듯이 우리 번뇌망상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강경식으로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랬죠. 바치는 순간 광명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렵지 않게. 광명을 받으면 이 번뇌망상이 소멸이 되겠죠. 소멸이 되는 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만하게 죽어요? 발버둥질 쳐요. 죽기 전에. 발버둥질 칩니다. 마치 지렁이가 죽기 전에 발버둥질 치고 악담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죽어나가 자빠지듯이 나의 끊임없는 번뇌망상은 부처님께 자꾸 받침을 통해서 부처님 광명을 만나게 되고 광명은 나의 번뇌망상에 쏘이게 되면서 번뇌망상이 죽으려고 하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괴로움으로 나타난 거예요. 미칠 듯이 괴로움으로 나타난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번뇌망상이 죽어가는 현상이다. 아상이 소멸되는 현상이다. 근데 그때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게 죽겠다. 나 진짜 죽는다. 이게 이제 우울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울증이지만은 우울증이 나쁜 게 아니라 번뇌망상이 죽어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해석이 분명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때 내 속에 이렇게 번뇌망상이 놀랄 만한 게 있어. 그런데 놀라지 않아. 또 번뇌망상이 하도 무시무시해요. 두려워지도 않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건 부처님 광명이 승리를 한 거죠.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렁이는 죽듯이 번뇌망상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번뇌망상, 따지고 보면 전생부터 이어졌겠죠. 이었던 번뇌망상을 고통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와서 관세음보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걸 해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즉 번뇌망상이 죽질 않았어요. 즉 부처님 광명이 강하지 않았던 겁니다. 태양이 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렁이가 살아났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본격적으로 부처님께 바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엔 바치는 걸 모르고 관세음보살로 해서 그냥 마음을 가라앉았을 뿐이죠. 근데 우리 본격적으로 번뇌망상을 바치기 시작을 하면서 부처님 광명을 받았고 부처님 광명을 받으면 지렁이가 마침내 견디다 못해서 죽듯이 번뇌망상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발악이 고통으로 느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결국 번뇌망상이 죽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편안해진 거예요. 그때 번뇌망상이 막 발악을 하고 죽으려고 그럴 때 공부를 포기했으면 어떨까요? 그 번뇌망상이 죽을까요? 또다시 살아나서 나를 지배할까요? 지배하겠죠. 근데 지배하지 않도록 끝까지 밀어붙이고 3년을 채웠던 겁니다. 만약 3년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세상에 공부 지겨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세상에 나왔다면은 그 번뇌망상이 지렁이가 다시 살아나면서 나를 좀 먹는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러고 나니까 금강경 불경불포불해가 조금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즉 불경불포불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번뇌망상이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있는 줄 알고 이제 이것을 있는 줄 알고 부처님 광명으로 하니까 이게 발버둥칠 치는 거예요. 생명체처럼 막 발버둥칠 치다가 결국 이제 이게 죽고 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본래 없는 걸 갖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저럴 때 옛날에 괴로웠던 생각이 또 나나 안 나나 하고 해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요. 그때 왜 내가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이렇게 죽을 썼나? 이걸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죠. 본래 없는 걸 갖고 이랬구나. 그것이 실감이 나요. 이제는 본래 없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내가 굉장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세상이 온통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공부가 좋던데요. 근데 이제 왜 공부를 안 하느냐 하면 나처럼 고통을 받지 않아서 공부를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정신병을 앓고 심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결국 깨친이를 만나게 했고, 깨친이를 만나기만 했어도 안 될 거예요. 그 밑에 가서 출가를 하게 했고, 출가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태양빛을 비춰야 지렁이가 죽겠죠. 지렁이가 죽을 때까지 계속 3년을 계속해서 태양빛을 받치고, 그리고 지렁이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래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이제 이렇게 내가 괴로워했구나. 다 뭐 해능대사 그랬대잖아요. 본래 무일물. 전 이제 본래 무일물을 압니다. 그전에는 본래 무일물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조금 해보면 번뇌라는 게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괴로워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경불포 불해하면은 요거 조금 다시 쓰겠습니다. 열애설 제일바라밀이 즉비 제일바라밀이요 인욕바라밀을 뭐 비인욕바라밀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이고 근데 그전에는 불경불포 불해하면 열애설 제일바라밀이 즉비 제일바라밀이요 인욕바라밀이 비인욕바라밀이네 이게 연결이 잘 안 됐어요. 불경불포 불해하고 제일바라밀이 즉비 제일바라밀일세 이게 무슨 연결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이제 요 불경불포 불해하면서 탐욕이니 진심이니 이런 것이 꼭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착각이고 없는 것을 요때 알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일바라밀이라는 게 뭐예요? 탐욕을 닦는 게 제일바라밀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일바라밀과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제일바라밀은 틀려요. 그래서 열애설 제일바라밀은 즉비 제일바라밀일세 심용 제일바라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욕바라밀과 우리가 생각하는 인욕바라밀이 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우리는 탐심이 있는 줄 알고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남 주기 싫어합니다. 이 싫어하는 마음을 닦기 위해서 보시를 하라고 그러죠. 보시를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게 제일바라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일바라밀을 닦는 수행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전제해 놓고서는 보시 수행을 해서 보시의 완성이 제일바라밀입니다. 주는 마음의 완성 이것이 보시바라밀 또는 제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또 인욕바라밀은 진심을 닦는 겁니다. 근데 진심이 있는 줄 알아요. 누가 나를 무시해? 나도 자존심 있어. 그렇지만 인욕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억지로 인욕하는 거야. 그러면서 진심을 닦습니다. 진심을 닦다 보면은 결국은 제일 나중에 가서는 진심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욕 바라밀을 완성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바라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욕 바라밀은 처음에 출발을 탐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진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출발하면서 탐심을 다 끌려고 하고 진심을 다 끌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도 처음에 올라오는 가지가지의 번뇌망상 꼭 있는 거로 알고 억지로 눌러 참거나 또는 바치려고 하거나 이런 가지가지의 모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면서 번뇌망상을 소멸하려고 했어요. 즉 번뇌망상이 있는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닦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 그게 본래 없는데 괜히 있는 것으로 알고 아둥바둥 했네,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너희들은 탐심이니 진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닦으려고 하지만 그게 본래 없는 것으로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해봐. 그러면 금방 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불경불포 불애하면 이 불경불포한 결과로 탐욕이나 진심이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랬죠. 알게 됐다 그러면 이 말이 실감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면서 세상 천지가 확 넓어집니다. 세상에 그렇게 두려울 게 없어요. 그전에는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눌려요, 괜히 가면. 나는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눌려도 돈 많은 사람한테는 안 눌린다라고 학생 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 부잣집에 한번 가봤어요. 의리의리한 부잣집에. 돈 많은 사람한테도 팍 눌리더라고요. 자, 왜 그래요? 지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심이 없으면은 공부 잘하는 애한테는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부자한테는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세상에 거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불경불포 불애하면은 탐심이나 진심이 본래 없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온 천지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전엔 불경, 불포, 불애 놀라고 두려울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지 마음에 탐심에도 놀래고 번뇌에도 놀래고 열등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도 두렵게 없고 놀랄 것이 없게 되면서 천지가 그 세상같이 느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어머니를 병간호를 10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소변을 10년을 받아냈어요. 그때 참 힘들었지만은 나는 인간으로서 내가 과거에 이런 데서 해탈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중도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10년을 참 죽을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긴 했지만은 내 마음은 상당히 넓어지고 천하의 어떤 효자도 대단하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부모 앞에서 이렇게 딱 입을 깨물어서 피를 나서 죽을 부모를 살렸다는 효자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도저히 저런 사람을 못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10년을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대소변을 받아내고 죽을 힘을 다해서 했더니 아상이 소멸이 됐고 내 마음은 상당히 넓어져서 그런 효자가 별거 아니로구나, 상식 수준이로구나 이렇게끔 내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깨달은 이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내가 깨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 깨친 이의 경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조 중요업의 진묵대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깨친 오도송이 있습니다. 그 오도송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오도송을 사람들은 술 한 잔 먹고 취중에 한 그런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취중인지 진짜 깨친 건지 한번 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천금지석 산위침. 이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늘을 이불로 덮고 땅을 자리로 삼고 산을 베개로 삼아. 어때요? 땅이 내 이부자리예요. 하늘은 이불 덮개예요. 산은 베개야.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깨친 건지 잘 보세요. 그 뒤에 이건 한자는 안 읽겠습니다. 달을 촛불로 삼아, 구름을 병풍으로 삼아, 바닷물은 술잔으로 삼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 뒤에 크게 취해. 이제 바닷물을 술잔으로 삼아서 쓱 먹으니까 이제 취했죠.
취해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깨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긴 소매가 곤륜산, 히말라야 산이 곤륜산입니다. 내 옷이 얼마나 큰지 이 춤을 추니까 이 소매가 곤륜산에 걸려서 걸릴까봐 걱정되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우리는 요번 좁은 집에서, 우리 100평짜리 지는 아파트에서 살아도 대단히 넓어 보이죠. 부자 같고 이러는데, 이분은 하늘을 이불로 덮고 땅을 베개로 삼아.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부귀영화라는 게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친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 번뇌망상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한테도 열등감 느끼고 부자한테도 열등감 느끼고 난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늘 부러고 우럭이 살고, 그리고 나한테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생각만 쏟아지나, 심지어는 도인 앞에 가서도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난 구제받지 못할 인간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때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근데 어느 날 3년을 하다 보니까 깨끗이 없어지면서, 야, 공부 잘하는 놈 아무것도 아니야, 부자도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럼 이는 진묵대사의 마음이 실감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리고 이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그려낸 하나의 소설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금강경 14분에 그러니까 세상에 걸리지 말고 살아라. 여기 심부릉조색 보시니라. 세상에 다 이런데 산이고 바다리고 이런 거 다 걸리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약심유주면 즉의 비준이라. 마음에 마음을 걸리고 산다라면 이건 불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마음은 천하를 버틸 이런 힘을 가져라. 일은 손에 닿는 것만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근심 걱정하고 옹졸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차고 즐겁게 살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해야 되겠어요. 근데 부처님 시봉 잘하시고요. 제가 좀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때 좌절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보따리 싸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자꾸 바치다 보면 결국은 지렁이가 태양광명에 의해서 죽듯이 부처님 광명에 의해서 번뇌망상이 사라지면서 넓고 밝고 그리고 아름다운 세계가 아마 분명히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